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중에도 첫 장 그리고 첫 절부터 해서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모든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파노라마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더 나아가자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따라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거대 담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코로나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일하심의 한 방편으로서 이 코로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곧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임기응변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언약입니다. 즉 모든 열방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민족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온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민족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실 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남유다, 그 남유다의 끝이 BC 586년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시점에 다윗의 왕권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은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것 역시도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때에 실현되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할 때 여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의 최절정의 시기, 최적의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을 때 컵에 가득 차기 전까지에는 그것이 가득 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가득 차서 그 물이 컵 밖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면 컵에 가득 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해 오시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가 최적의 시기, 물이 차 넘쳐 흐르는 그 시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때가 어떠한 때이기에 때가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은 늘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율법과 유대교 사상 속에서 늘 이야기가 되어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만 주고 있었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최절정의 타락의 상태, 그 이야기는 곧 다시 말해서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열망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흡수력, 이런 것들이 최적의 상태였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보자고 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직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죠.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그렇게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던 그 시기에 로마가 다시 제패하게 되면서 그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와 교통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최적의 상태가 되었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이렇게 느끼게 되죠. 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진행되는 계획의 성취가 완벽하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셨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제적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죠? 신이셨잖아요.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반신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면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던 것이고,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완전한 신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능했던 유일한 방법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없는 상태에서 육체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인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오직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서만 독특하게 발견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4명의 여자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남편의 이름이 반드시 나옵니다. 남편이 그 여인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보게 되면 그것대로 하자고 하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다시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라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 없이, 남자를 아는 일 없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출산이 되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나셔야만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복종을 하실 이유가 없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신화 또는 설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웅들의 탄생 비화, 이런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설화나 신화 속에서 회자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설화지, 신화지, 실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할 수 있는 말들, 신인데 인간이 되셨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이 아니에요. 설화나 신화가 아니에요. 생생한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고 역사 속의 사실이고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느냐? 다른 것 없죠.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 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 아니 지독하고 처절할 만큼 표현해도 되는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저주, 또 인간이 영원토록 받아야 할 저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데 왜 꼭 십자가여야 되느냐? 왜 십자가?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가운데서 최고의 악질,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해서 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저주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 몸으로 그 저주를 안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이 아닙니다. 지금 42대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42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아니에요. 빠진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 이야기는 선별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족보를 소개하는데 선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지, 족보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면 그래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을 기록을 해서, 와, 그래도 이 가문이 대단한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할 거 아니에요, 선별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마태가 선별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참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는 들어가질 못해요. 이름 자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원래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니 대단하다. 그 여자 대단하구나. 금방 그 여인의 활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공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남자들만 기록되고 있는 유대인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정작 살펴보게 되면 그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5명의 여인, 처음 소개되고 있는 것이 다말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대를 잇습니다. 한마디로 근친 상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족보 속에 그런 여인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 여리고 땅에서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죠.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정탐꾼을 속인 거죠.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매국노예요. 이런 여인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룻이에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요, 이방인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하지만 더더욱 특별한 것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 출신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 모압 출신의 여인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부녀로서 힘에 눌렸다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다윗과 간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기로 인하여서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기록이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도덕적인 어떤 흠이 있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혼전 임신을 한 여인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태는 왜 선별하여 사람들을 족보에 올려놓으면서 이런 여인들을,
숨기고 싶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런 여인들을 버젓이 소개를 해 놓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인데, 인류의 구원의 그 구속의 대상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 족보도 이러이러하다. 내가 이러한 족보 속에서 태어났다. 나의 구속 사역의 대상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놓았어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는 이 끝의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충분하시다는 말이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부요한 자가 된다,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만나시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죄인들을 만나셨다, 세리들을 만나셨다, 창기들을 만나셨다,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죄로 얼룩진 사회상, 그래서 차별이 난무하고 있는 그 사회상 속에서 새로운 대조 사회를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되어진 것이 예수 공동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남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14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14대, 총 42대를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끝나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14대, 14대, 14대를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은 그 각각의 시대마다 다음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났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이후로 탄생하는 예수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모여진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했다, 이 이야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장벽, 그 차별의 장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품어놓으신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다시 나를 중심으로 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들이 피차에 어떠한 이유로도 내 마음에서 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대조사회로서 예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탄의 때 단순한 축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 혹이나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한 발 앞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